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빌립보서 강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편지 글에서 어떤 내용을 쓸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한 배경이 있는 거죠. 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꼭 한 마음이 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대내외적으로 두 가지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외적으로는 로마 정부의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굉장히 거셌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적으로도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외부의 그 공격과 핍박에 대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지체들 중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유력한 두 여성의 갈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러지 말고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돼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대목이었죠.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허영이라는 건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툼이나 허영을 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겸손한 마음은 뭐냐? 각각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빚값 주고 사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서로 하나 되고 권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서 이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또 이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한 공동체잖아요. 오늘 장로님께서도 우리 공동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고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부르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더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 두 단어잖아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와 IAN이라고 하는 그 어미, 그 형용사가 이렇게 합쳐져서 된 건데, 결국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뜻과 나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죠. 사랑하면 닮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오랜 시간을 함께 있고 싶고, 또 사랑하면 자꾸만 바라보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알아갈수록 더 신뢰감과 사랑이 깊어져 가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 여기서 큰 문맥에서 보면 결국은 주님의 겸손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겸손, 그것을 닮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났냐면, 가장 첫 번째로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다. 자, 6절 보세요. 6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거예요.
본체라는 건 뭐냐면 본질과 속성과 위엄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이 가진 특성이 뭐예요? 불멸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때요? 한번 올 때부터 어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어떤 유한한 기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스스로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셔서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유한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시던 분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초월하시던 분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본체라는 단어인데요, 본체가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존재일 때 이 모르페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아기로 태어나서 청소년기 거쳐서 청년기, 장년기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지만요, 그래서 스케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존재에만 이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스케마, 계속해서 변하고 결국에는 쇠약해지고 힘이 빠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말밖에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할 때,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다 내어버리고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 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는 그 단어밖에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사실은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개, 고양이 많이 집에서 이렇게 애완동물로 키우니까 한 가족처럼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개를 사랑하고 아무리 고양이를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이 개나 고양이가 내가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까지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개하고 좀 대화를 좀 더 나누고 싶어. 그래서 네가 요즘 고민이 뭔지, 요즘 뭐 때문에 이렇게 밥도 잘 안 먹고 잘 안 놀아주고 그러는지 좀 알고 싶어서, 내가 개하고 좀 언어를 좀 배우고 싶어서 내가 개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으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진짜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개로 됐다라고 한다면, 물론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됐는데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 다시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내가 개가 돼야 되겠구나,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아무리 이렇게 사랑하는 그 존재가 있다고 해도 그 존재가 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들의 어떤 상식을 벗어나는 일인 거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해서 한 번에 보시고 계신 분이거든요. 차원이 다른 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내어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는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이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요,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그것 참 포기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좋은 특혜들을 왜 내려놓겠어요? 그죠? 좋은 집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금수저들만 그 자리를 내려놓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흙수저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지만 막 자수성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역시나 그 자리로서 누리는 특권들을 내려놓지 못해요. 왜 그래요?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모든 것들을 다 참아가면서까지 이제 와서 이제 좀 내가 편하게 좀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왜 그거를 내려놓으려고 그러겠어요? 예.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와는 전혀 정반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너무나 흠이 많고 연약한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예. 인간의 역사 속으로 스스로 들어오셔서 자신을 제한하셨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신 그 신은, 그런 하나님은 내가 알기에는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신이 자신의 하늘의 자리를 내어버리고 그 연약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이 돼서 그것도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했던 그러한 신, 그러한 이야기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그 영광의 자리, 하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되시기로 결정한 이 놀라운 겸손의 실천 중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비움이라는 단어예요.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자리,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특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버리시고 비우셨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은 그냥 종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섬기는 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8절을 보면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상징으로 보기만 해도 몸서리 쳤던 그 십자가 형틀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따라갈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은 적이 한두 번이라도 있으시냐는 거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별거 아닌 것도 남들에게 양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간 적이 있었냐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 내려놓으심처럼 우리가 더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더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물론 이 자신의 욕심을 버리라는 거,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 우리 기독교적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요가나 어떤 명상에서도 이 자기 비움, 욕심을 버려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들이 얘기하는 이 욕심을 버리는 거, 자기를 비우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들에는요, 목적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욕심, 모든 이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는 거는 결국 나의 욕심이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라, 내려놔라, 비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들도 물론 그런 명목에서는, 그런 문맥에서는 비슷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를 그냥 욕심을 내려놓고 비우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체험을 위해서 우리는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자아로 가득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내 안에 어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도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먼저 내려놓고 비워놓는 그 공간이 생겨야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버리지 못하는 이 세상적인 욕심, 내 생각, 더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꾸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자아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셨다면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뜻으로 채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계속해서 문맥에서 보면 지금 전반부 5절부터 이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자리를 내어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내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것을 쭉 말씀하시다가 9절부터는 이제 반절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토록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높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으로 이제 예수님을 올려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겸손의 자리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수치스러운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높여주신 그 사건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11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만물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복종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낮아지는 거, 스스로 낮아지는 거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의 상징이었죠. 절망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사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의 상징이고 은혜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겸손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한 비유로 이것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만약 누군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든 상석이 있잖아요. VIP를 위한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누군가 뒤에 온 어떤 VIP,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앉았던 자리를 죄송한데 좀 저 밑으로 좀 여기 앉으실 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창피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청함을 받았을 때에 제일 밑에 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아유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죠, 저 위로 좀 올라가셔서 여기 앉으시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비유로 마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늘의 지혜로 가득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보통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 자기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역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면 오히려 낮아진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인정한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꾸 내 자신을 생각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을 버리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실 때부터 나의 인생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청지기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 나의 것, 옛날에 그런 유행가도 있었지만 글쎄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일까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 나는 그저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그 역할이 종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자세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셔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로서 더욱더 낮아지고 섬기고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높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을 사는 평생에 주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의 그 겸손의 마음을 우리도 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정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